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로마로 압송되던 이 바울은 그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멜리데 섬이라는 그 섬에 구조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섬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큰 두 가지의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문제가 없이 무사했던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 섬의 지도자인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을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낫게 되고, 그래서 그 섬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렀던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31절까지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이제 로마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원주민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걸로 생각했던 이 바울이 오랜 시간이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과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가운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독사가 바울을 문 것처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고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큰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나 결국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독사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독사가 그를 물었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제 그 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독사가 나와서 그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는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지 않게 됨으로써 또 이후에 보블리오의 부친과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원주민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전승이라고 하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그곳에 이 멜리데 섬에 이 카타콤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그 압제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가서 그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기독교의 중요한 그런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 그 카타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언제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블리오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보블리오가 멜리데의 처음 감독인 동시에 또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복음화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이든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위기에 처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는 단순히 시련과 위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중환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암에 걸려서 암 말기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그 병이 낫게 되고 그 중환병이 고쳐진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에게는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독사 사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되실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셋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셋집. 세를 내고 거주하는 월세 전세 이런 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 하나 있기는 있었지만 자유롭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 셋집에서 어떻게 해요?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면 물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제한된 장소와 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장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일반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환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환경이나 처한 위치나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오게 하셨고 또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살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로마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경에 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에 있던 사도 바울도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위기에 닥쳤을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움 극복하는, 그리고 또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극복해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삼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